99년도 2월 달입니다. 안양의 일심교회의 청년회장으로 있었던 이성은 군은 전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졸업 후에 중소기업의 특채가 되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석자업자라고 해서 연구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정말 포부를 갖고 꿈을 갖고 자신의 졸업 후의 경력과 함께 한 중소기업을 살려보려고 하는 꿈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근무하면서 보니까 회사 이곳저곳에 낯선 그림 딱지들이 붙어 있어요.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 문 윗짝에는 왕골 가시나무가 턱 걸려 있고, 또 사장님실에 결제받아 들어가서 돌아 나오는데 사장님실 문 앞에는 말라빠진 동태가 하나 턱 걸려 있고요. 회사 곳곳에 낯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저건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 나이에 부족이지. 드디어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무속 중독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장님은 자신의 회사 경영과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부족을 사가지고 와서 그것도 역술인이 어디다 붙이라 그러면 그 장소에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청년은 마음의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요, 교회 청년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회장으로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속 중독증에 걸려서 사무실, 회사, 오피스 어디에 수없이 걸려있는 부족을 볼 때마다 가슴이 억장처럼 미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결제판을 들고 결제하러 들어갔다가 사장님에게 나오기 전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저 부족들이 눈에 띄어서 참 제가 근무하기가 힘드네요. 차라리 눈에 띄지 않는 보이는 곳에 붙여놨더라면 제가 모르기도 하겠지만 너무 곳곳에 많이 띄는군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 사람아, 뭐 그것이 대수인가? 좀 안 보이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가? 그 부족 그려준 사람이 어디다 갖다 붙이라 그러면 나는 뭐 인정 사정 없이 갖다 붙이는 것 뿐이지. 자네가 참게. 이러는 겁니다. 기왕에 들어온 회사, 포부와 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청년은 꾹꾹 참고 또 몇 달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골이 막 빠개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막 근무하는데 막 눈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 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신체 이상이 오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사장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이제는 제가 신체 이상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고 회사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이 머리 아프고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할 수 없이 사장님이 양보하지 못하겠다면 제가 퇴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또 웃으면서 이 사람아, 자네 머리 아파? 그럼 내가 자네 책상 옆에 벽걸이에다가 영한 부적을 하나 갖다 붙여줄게. 그거 붙이면 머리가 안 아파. 그거 비싸. 적지 않은 돈이 드는 거야. 내가 특별히 자네가 전도가 유망한 우리 직원이니까 해보려고 그래. 어떻게 더 이상 말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회장은 그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던 한국이라는 사회, 그리고 그 문화와 풍습, 심지어 미국에 이민 와서까지도 그 부적과 무속신앙의 중독증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나안 정벌과 진멸의 사건을 다루는 여호수아서 강해에서 또다시 아간의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어리, 그리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 당시에 브랜드 명품, 그걸 아간이 전쟁통에 가져와 숨겨서 자기의 회막 속에, 자기의 기구들 사이에 땅에 묻어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원인도 알 수 없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산꼭대기에 있는 지극히 적은 인구 2만의 아이성을 수천 명이 올라갔다가 36명이나 되는 아까운 용사들을 희생한 그 전쟁,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법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날립니다. 이건 회개의 모습이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물도록, 아침부터 날이 저물도록 원망 비슷하게, 탄식 비슷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5절은 왜 패배를 했는지, 그리고 그 패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10절부터 15절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과 고난과 실패의 원인도 항상 외부를 탓하지 말고, 외부의 환경과 내 주변의 인물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나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살펴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쓰임받고자 원한다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나의 아이디어와 지혜와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간이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어리, 그렇게 입고 싶고 갖고 싶었던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니 하나님, 그 견고하고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는 쫀쫀하게 뭐 그 가진 그 물건 몇 개 가지고 용사 36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의 패배를 주시냐 그 말이에요. 저 우주를 보세요. 제가 어저께 코스코에 잠깐 들렀는데 오늘 여러분의 샐러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TV에서 나오는 우주를 봤다니까요. 그 우주를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까? 보이죠? 1, 2호가 무한대로 떠나갔잖아, 우주여행을.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미국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수십 년을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갔잖아요. 지금은 우주 한계 밖을 넘어 나갔습니다. 가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 보낸 거예요. 그 찍어 보낸 사진 큰 그림책에 저희 집에 3권이나 있습니다. 저는 그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무한대하심, 상상할 수 없는 그 우주의 광대함, 다양한 칼라와 다양한 운성들과 별들, 지구는 그냥 우리가 어릴 때 구슬치기 하던 구슬 하나에 불과한 유성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스케일이 큰 하나님이 쫀쫀하게 아간이 금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어리 은 200세겔 그 입고 싶은 그 신할 명품 외투 하나 좀 가져갔기로서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안겨줘요? 여러분 그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의 얼마의 가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겠어요.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 바친 물건,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막 전쟁통인데 그 물건이 언제 하나님께 바쳐집니까? 여기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devoted to the curse, 저주에 드려진 물건이다. 저주받은 물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또 그건 뭔 말입니까? 저주받은 물건이다니요. 여리고성의 멸망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탄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가증한 주상과 단과 이 모든 것들이 여리고성 안에 집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을 정벌하기 위해서 진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간이 훔쳐서 장막석에 감춘 은이나 금이나 신할 땅의 외투는 단순히 물건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저주받은 여리고 성에 저주받은 물건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사탄에게 이미 드려진 저주받은 물건을 취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옮겨왔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내막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계속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고,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건 사람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을 가만두면 황폐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광야 사막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면서 주신 저주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심판과 저주가 임하기 전에 이미 먼저 사탄에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로 사탄을 숭배하는 여리고성이 사탄의 저주를 함께 받아 진멸되고 정복됐듯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바친 물건, 헤렘, 저주받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물건을 훔쳐서 취한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저주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취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심판받는 이 세상 신에 속한 가증한 것들이 손에 닿으면
사탄에게 주어졌던 저주가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이미 심판받고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책망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때문에 가만히 두면 적과 꿀이 흐르고 네 개의 강물이 흘러넘치던 기름진 옥토와 같은 에덴 동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생산성이 없는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어디 먼 출장 갔다가 돌아와 보면 우리 집안의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잡초들이 찔기고 안 뽑힙니까? 번성하잖아요. 여러분, 동부에 있는 하버드나 예일대, 이 모든 대학들은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으로 시작한 기독교 대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설립자들의 신앙과 그 믿음으로 세워진 학교들을 세계적인 메이저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레미 데데스코라고 하는 한 예일대 교수가 인터넷 서신으로 예일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서신들을 보냈습니다. 왜? 요즘 예일 대학 안에서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요즘 예일 대학 안에서는 신앙의 자유와 신앙심에 따른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활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용어는 근친강 또는 수강, 이런 변태적인 섹스 용어들이 난무하고, 뻑하면 주말 섹스 파티를 엽니다. 노골적인 이벤트를 열어서 학교에 후원을 받으려고 또 신청까지 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미국의 교등교육의 헌장인 제1수정헌법이 보장된 기독 학생들의 권리가 점점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모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급진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이 기독교 대학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호소하는 편지가 긴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사탄은 제 아무리 목사님이 설립하고 제 아무리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황무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최근에 연합감리교회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학이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입니다. 감리교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은 에모리 대학 나왔다 그러면 최고로 칩니다. 그만큼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가치를 1등으로 삼는 명문대학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에모리 대학 내에 있는 콕스홀이라고 하는 후드 스토어들이 모여있는 식품 백화점에서 칙필레이를 쫓아내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칙필레이는 뭐냐? 치킨 샌드위치를 만드는 유명한 맥도날드보다 더 매상이 많은 기독교 기업입니다. 이 기업 주인이 나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서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고 동성애자들을 반대한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 기업인이 무지막지한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식품 백화점 콕스홀에 있는 칙필레이를 쫓아내라고
에머리 대학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반대 데모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침묵 시위로부터 시작해서 라디오 스피커로 노래를 때리면서 손님들 들어가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뭐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막 연합이 돼서 데모를 하니까 결국 학교 당국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반발에 의해서 이번 달부터 가게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미국 사회를 지배합니다. 삼 일 전에는 뉴저지에 있는 한 꽃집에서 동성애 결혼식장에 꽃배달을 부탁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때 주인이 단호하게 나는 예수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결혼식에 꽃을 배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점 주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돋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이 동성애자들은 다른 꽃집에서 꽃을 배달받고 결혼식을 마친 다음 곧바로 그 꽃집을 수했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물건을 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었지만은 이들은 예리하게도 소비자 보호법을 들어서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4,000불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신이 주관하는 이 땅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사막화되듯이 황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이 저주란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축복을 빌어주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뭐 저주를 언급하실 필요는 없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저주 얘기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목사님과 성도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축복에 대해서 막 퍼붓는 막 기름진 말씀들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 읽어보세요. 막 황홀합니다. 이야, 내가 받아야 할 복이구나. 이야, 적어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을 공중에 뜹니다. 읽다 보면. 그러나 문제는 16절부터 68절까지 3.5배나 많은 저주의 말씀을 소낙비를 퍼붓듯이 하나님이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과 달리 저주의 말씀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1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의 항목들이 68절까지 축복의 3.5배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저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100세의 수명의 시대를 맞이한 이유는 그동안 인류가 질병을 연구하고 세균을 연구하고 인간을 아프게 해서 죽게 만드는 모든 적대 세력에 대한 연구가 진보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웰빙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이제는 100세 시대,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저주에 대해서 3.5배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풀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 강단에 서기까지 얼마나 사탄이 방해가 많았는지, 이 교회 여기 20년 사상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식, 이 말씀이 선포될까봐. 그만큼 저주받은 사탄은 이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싫어해요. 왜? 자기 정체가 폭로되는 것이니까. 자기의 계략과 수법이 드러나는 거니까. 저주가 뭡니까? 저주의 정의입니다. 저주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형벌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의 족보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매듭짓지 않았다면 저주의 형벌은 반복되고 순환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주가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사건들이. 차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차 사고 났어요 하고 신방을 오라 그런 데가 바로 어저께 그저께 오늘 또 났네. 또 났어. 또 내일 또 났네. 차 사고가 개인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상한 현상에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신방하기가 너무나 번잡스럽지 않습니까? 나도 너무 신방을 자주 가다 보니까 차 사고 날 것 같은 불안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에 있는 저주를 가르쳐줬어요. 제가 신방 가서 4번째 연달아 일어난 사고 예배를 보면서 집사님, 친정이나 시집에서 운수사업 하셨죠? 어머나, 맞아요. 우리 시집이 운수사업 했는데요. 운수사업 하는 사람들 세차 들여오면요, 막걸리 뿌리고 고사 지냅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가, 그 저주가 처리되지 않은 채 집사님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들락거리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차와 관계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차 사고도 보통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상야릇한 사건이 일어나요. 대형 트럭 밑에 자기의 승용차가 기어 들어가서 찌그러졌는데도 자기 몸은 또 멀쩡해. 뭐 이상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상상을 불허합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사건이에요. 집안에 남자가 없는 집이 있어요. 결혼사직을 딱 보는데 전부 다 여자만 있어. 남자는 다 어디 갔어? 남자만 죽어나가는 저주가 있는 집안이 있어요. 반복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주가 반복되고 가계적으로, 세대적으로는 순환됩니다. 저주가 순환. 자꾸 돌아와요. 저주가. 남자가 없는 집안이 있다니까요. 어떤 집안에 가면 올드미스들이 줄줄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것도 골드미스들이, 캐리어 우먼들이 4-5명이 전부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도 그 권사님이 저를 매달리면서 기도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 저 묵은 여우들을 좀 빨리 좀 치워주세요. 제가 눈을 못 감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놓고 같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 가정은 저렇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저주가 있더라고요. 그 가정에. 그래서 중매만 보면 이 골드미스들 돈이 없습니까? 직장이 빵빵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혹하고 넘어올 사람들인데 꼭 깨지는 거예요. 뭐 이상한 찻잔이 넘어져가지고 깨져서 깨지고, 맞선 보다가 의자에 걸려서 헛다리 돼서 넘어져서 깨지고, 이상한 현상으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집안 안에는 이 순환적으로 반복됩니다. 어떤 집안은 단명의 집안이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일찍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 친정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알아냈습니다. 원인을 알아냈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40대에 우리 외삼촌들이 다 돌아가죠. 40대.
그 컬스 브레이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큰 맏장남도 돌아가셨습니다. 27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저주의 미스테리를 풀어야 저주가 제거되는 곳에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저주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듣기 싫은 용어지만 확인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정신병.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 사이에는 백주 대낮에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정신이 미쳐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신병. 어쩌다 한 사람은 올 수 있죠. 우울증이. 그러나 그 우울증이 계속 그 가정에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계속 가족, 친척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중독 현상.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계집 중독, 섹스 중독. 이런 중독들이 막 집안에 흔한 거예요. 세대별로 가계적으로 순환합니다. 저주가. 그리고 불치의 병들. 불치의 병들을 막 곳곳에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서 알아요. 거기도 저주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주 아유 목사님 무서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유가 없고 까닭이 없는데 저주는 절대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막 저주하고 미워해서 저주를 퍼붓는다 해도 내가 저주를 받을 만한 죄에 대한 심판이나 형벌이 없다면 그거는 참새가 지붕 위를 떠돌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 집이나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주 공포증, 강박증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의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2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2단계. 저주를 해결하는 2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저주 식별의 단계입니다. discernment, the curse discernment, the curse discernment. 저주를 식별해야 돼요. 도대체 이 반복되는 우리 집안의 사건들, 내 개인의 사건들, 그리고 순환되어 오는 이 세대별 가계적인 사건들은 도대체 왜 그런가? 간별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성령께 부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 분별과 식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The curse discernment. 저주 식별의 단계예요. 대개 우리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성도들은 작정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가르쳐 주세요. 무슨 저주가 어떤 것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번째 단계가 있어요. 저주 단절 단계입니다. The curse breaking입니다. The curse breaking. curse를 깨트려야 돼요. 저주 단절의 단계. 흔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깊지 못한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짊어지셨다는데 뭐 저주를 분별하고 식별하고 또 뭐 단절하고 뭐 이런 복잡한 의식이 뭐가 필요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식한 얘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 없는 얘기입니다. 연구 좀 하세요. 또 경험도 좀 하시고 임상 경험도 하셔야 이걸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인류가 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못 돌아옵니까? 적용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저주의 원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해결하신 주 예수님의 피곤세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저주 단절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저주는 사탄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이 저주는 사탄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내 생에 정말 큰 축복 한 묶음 주십시오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저주의 문제를 먼저 분별하고 단절하는 강력한 회복과 치료가 있어야 축복의 물줄기가 세차게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동에는 말이죠, 대대로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김송화입니다. 얼마나 점쟁이로 유명했던지 문화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짐보따리를 싸들고 몰려옵니다. 보통 일반 서당처럼 말이죠, 제자들이 웅성거리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송화, 이 용한 점쟁이가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강의도 하고 수업도 합니다. 물론 신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현장 샘플 공부를 해야 가장 확실하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힘께나 쓰고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가져와 보자.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한국에서 좀 정계나 각계각층에서 이름 날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러고는 그 이름 가져온 사람들에게 이제 점을 치면서 실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동 점쟁이 김송화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점괘가 나오는데 보면 이 이름의 점괘의 사람은 분명히 거지 팔자거나 일찍 단명해서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건강해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국가적인 일들을 하고 유명세를 날리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 점괘가 이거 안 맞나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결국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제자들을 각 도시로 보냅니다. 각 도시. 자기는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을 한번 방문을 해봐라. 인터뷰가 가능하면 인터뷰도 해보고, 인터뷰 안 하면 문간이라도 손으로 손도장 찍고 와라. 그 각처에 내보내봤더니 가는 곳마다 그 문짝에 문패에 교패가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교패가. 무슨 장로교회, 무슨 감리교회, 무슨 성결교회, 침례교회 간판이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수집한 정보를 놓고 이 점쟁이는 예수가 팔자를 고치는구나. 예수가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구나. 확신이 들어서 그는 그 모든 자기의 가업을 버리고 안동의 역사적인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똑똑한 점쟁이에요. 이 점쟁이는 가업으로 되들어 내려오는 이 점치는 일을 자기 때에 딱 끊어버리고 자기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 기구한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외로 우리 성경에는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주에 관계된 성경 공부를 가끔 가르쳤습니다. 딴 곳에서.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다 그만둡니다. 사람들이 다 머리를 걱적거리면서 목사님 듣기가 거북해요. 꼭 저주가 나한테 내릴 것 같아요.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슬며슬며 여우고개 지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야, 이 정신들아! 질병을 알아야, 세균을 알아야 무병장수하지. 저주를 분별해서
저주를 단절시켜야 축복을 막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뻥 뚫어 하늘의 보고와 연결이 되지 않냐. 얼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꽤 부정타는 걸 싫어하더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타게 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주는 시작됩니다. 얼마나 저주가 우리의 현실인지를 알 수 있죠.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허물을 만방에 떠들면서 흉받던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율법 범함에 대한 저주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두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오지 않은 장군 메로스를 저주합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대머리라고 어린아이들이 막 대머리 놀리니까 열왕기하 2장 24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자. 숲속에서 사자가 나와서 곰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면서 총독에게 갈 때는 온갖 아양과 1등 상품 재물을 가져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흠있고 점있고 못 먹고 못 팔 그런 물건들을 제물로 가져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속량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 신명기 말을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저주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오늘날처럼 액세서리나 장식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끔찍한 거예요. 피해가는 사형틀입니다. 노예들이나 시민권자도 올라 죽지 않는 노예들이나 죽는 처형틀이에요. 이 지구상에 생겨난 사형틀 중에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죽는 사형틀입니다. 오늘날이나 되니까 십자가가 우리 존경의 대상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고개를 흔드는, 보기도 싫은 끔찍한 거예요. 십자가와 저주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저주를 극복할 수 있고 단절시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받은 사실을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이 육신, 이 죄성이 있는 이 모든 세상 것에 적용해서 죽음에다 우리를 넘겨올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저주가 단절됩니다. The curse breaking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어떻게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 미련하다, 미련하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그렇습니까?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를 깨트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로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저주의 항목에 대해서 선포하고 적용할 때, The curse breaking, 저주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저주가 단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법도를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간이 단순히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50세겔, 신할 땅의 아름다운 외투를 도둑질한 것은 단순히 물건 얼마짜리를 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주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죄성은 거역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에 성령 시래가 도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기시고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이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면 성령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차원해서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나야가라 폭포 상류에는 한 카누가 가고 있었는데 그만 그 카누가 뒤집히면서 급하게 폭포 밑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두 명의 카누 선수들이 허우적거리면서 급류에 휩쓸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 지켜있던 구명원들이 말이죠. 줄을 막 휘둘러서 던집니다. 한 선수는 줄을 잡고 줄을 따라서 강변으로 무사히 나옵니다. 그러나 한 선수는 줄을 잡지 못하고 줄보다는 오히려 지금 막 굴러내려오는 큰 통나무 제목이 더 안정돼 보여서 거기에 탁 올라탑니다. 그러나 무섭게 나야 폭포로 떨어져 버린 선수와 통나무는 온데간데 없이 박살이 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 눈에 보일 때는 밧줄보다 통나무가 더 커 보이지만, 더 안전해 보이지만 통나무는 독립적인 물체요. 밧줄은 끌어주는 구조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저주를 식별하고 이 저주를 단절함으로 사탄이 받은 저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여호수아가 법궤 앞에 죄를 무릅쓰고 밤이 늦도록 기도한 것처럼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저주를 깨트리게 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6대 대통령 오바마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은 신앙의 인물들이었어요. 특별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연임을 거치지 않고 2번 당선된 대통령이 있습니다. 22대, 24대 대통령. 23대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치를 쉬고 있다가 다시 또 도전해서 2번 대통령이 됩니다. 그 이름은 제22대 대통령 클로버 클리브랜드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린 유치원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곧바로 청소년이 되면서 아버지께 반항하며 기독교를 반역하며 타락한 청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고 돈 내는 법이 없이 가게마다 땡깡을 피우고 걸핏하면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끌려가는, 정말 아버지 목사님에게는 골이 아픈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아버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들은요, 말로 안 됩니다.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만이 그들을 돌이킬 수가 있죠. 한 번은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친구와 같이 또 다른 술집에 술 먹으러 가자고 가는데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 부흥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써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큰 글자처럼 보이더니 자기 가슴을 쾅 치는 겁니다. 술이 깬 거예요. 그 친구 옆에서 뭘 신경 쓰고 그런 걸 봐? 저 다 왔다. 절로 가자. 그리고 술집으로 막 채근하면서 친구는 먼저 갔습니다. 이 목사 아들을 그려보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부흥 강사님이 열렬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에 큰 불덩어리가 때리는 것처럼 어찌할 수 없이 회개가 터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도자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가 주인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신분에 있더라도 자기를 정결케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그 말이 꽉 불이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불량한 자식이요 하나님에게는 반역한 자녀요. 그런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통해는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그 후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버팔로의 시장이 되고 그 후에 뉴욕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나이 47세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이후 30년 만에 그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소식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술친구는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의 정과 육을 못 받게 되는 날, 회개는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날이 오게 한다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임한 저주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가증한 물건들과 사탄에 속한 우상 숭배의 것들을 만진 사탄의 저주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 저주를 간별하고 식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단절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가는 노정의 주님은 머리에 가시채를 쓰므로 전 인간의 인격에 임한 저주를 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주님의 가시에 면류관은 인간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썼다는 것은 인간의 전 인격과 운명에 내려진 저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값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을 이긴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간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기의 증거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증거의 말이 능력 있으려면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역시 제가 이민 초기에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형님교회에 출석할 때입니다. 마침 형님교회에 박 목사님이라는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지금도 원로이시지만은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부흥회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부흥 강사님을 모셨던 여집사님과 그리고 목사 둘 형님과 제가 차로 모시고 다음 부흥 집회인 얼바인 LA 남부 쪽으로 그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 모셔다 드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에요. 큰 미국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들 이제 시작하실 텐데 제가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LA 동부에 지명을 얘기하면 그 사람을 알게 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LA 동부의 큰 중국집에 아주 테이블도 너무 멋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팔보채를 좋아하니까 팔보채를 시켰고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우리 애 하나가 지금 집에 있어요. 밥을 안 먹고 있을 텐데 나오라고 그래도 괜찮겠죠? 그럼요. 같이 먹어야죠. 바로 집 근처 식당이니까 전화를 하더니 애를 나오게 했습니다. 키가 막 엄청 커요. 하도 어른스러워서 몇 살이에요? 15살밖에 안 돼요. 그럼 운전면허도 못 냈을 텐데 운전했네 했더니 그냥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죠 뭐. 그래서 왔습니다. 두 분 테이블에 같이 밥을 먹어요. 자기가 시켜서 짜장면을 시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보면서 웃으면서 눈을 마주쳤죠.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고 기특한 젊은 청년들입니까? 그들이 얘가 부르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떠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머니가 너 왜 그래 얘? 했더니 엄마 이상해. 좀 전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막 속에서부터 막 울렁거리면서 몸이 막 전율이 나고 무서워. 얘가 왜 이래? 아무 병도 없고 건강하니까. 목사님 얘가 왜 이러죠? 제가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냥 우리 밥 다 먹고 시간을 한번 가지죠.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부흥 강사님을 일주일 동안 모시고 시급정성으로 대접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려는 그런 거예요. 선물이요? 그럼 목사님, 밥도 먹었으니까 저희 집에 가서 그럼 예배 한번 보죠. 그럼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나 밥도 못 먹겠어. 그럼 너 저쪽 테이블로 가라. 그 저쪽 옆 테이블로 가서 짜장면을 막 먹고 인사를 하더니 먼저 집에 가겠다고. 그 엄마가 너 집에 꼭 있어? 목사님 모시고 갈 테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다 끝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음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락 가수들의 사탄의 저주가 임했다. 내가 캐스팅 아웃 해줘라.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아들이 정신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하고 건장합니다. 그러나 락 뮤직에게 임한, 락 가수들에게 임한 그 사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저주가 이 아들에게 왔다는데 제가 기도를 좀 해도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무조건 해주셔야지요. 아이고,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식당에서 계시니까 이걸 녹음해도 괜찮죠? 녹음해서 우리 남편에게 알려줘도 괜찮죠? 그러세요. 녹음하세요. 녹음기를 가져오더라고요. 녹음했어요.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번세로 명하노니 락 가수들에게 임한 사탄의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내가 막 몸을 비틀기 시작하더라고요. 뱀처럼 몸을 비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막 뒤집어지고 허여지더니 막 고개를 흔들면서 껐덕거리기 시작해요. 어머, 목사님 제가 왜 저래? 아니, 괜찮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무서워. 사진이라도 찍어야 돼. 이거 남편한테 보여야 돼. 저 멀쩡한 애가 왜 저래? 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피곤세로 이 시간 명하노니 쫓김을 받으라. 떠나가라. 근데 얘가 뻘떡 일어나더니 팍 뛰어가더라고요. 그 집이 굉장히 넓은 집입니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대리석으로 깔려있어요. 뛰어가더니 문을 확 부딪히더니 귀신이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이를 갖다 문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그 대리석 바닥에 빠르닥 넘어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막 뛰어가더니 아이고 저 괜찮아요. 내버려두세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뇌진탕에 걸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담요만 갖다 주세요. 그런데 애가 담요를 덮어놓으니까 한 5분 후에 깨어나서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방에 좀 가보세요. 어저께 악기를 다 샀습니다. 드럼, 전기기타,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오후에 애들하고 연주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습니까? 여기 온 귀신은 락 가수들이 다 그 사탄 숭배하며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사탄에게 임한 저주가 이 귀신으로 이 아이들에게 역사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이 큰 판을 하나 들고 목사님 이거 보니까 키스그룹이더라고요. 여러분 키스그룹 알죠? 완전 귀신 분양으로 귀신으로 분장해가지고 머리 풀고 완전 귀신의 모양. 그 키스그룹의 락뮤직을 연습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심취하면서 들었다는 겁니다. 사탄에 속한 것. 사탄에게 바쳐진 물건. 헤렘. Devoted to the curse. 저주받은 물건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사탄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절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여러분이 생명 바쳐 신앙생활한 그 덕분에 여러분의 증거하는 말은 능력 있고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간과하지 마시고 예리하게 분석하고 주님께 질문하시고 원인과 이유를 깨달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십자가에서 테테로스타이 다 이루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세를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주변에서 회방하며 나의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건으로 나타나며 가족관계나 세대별로 순환적으로 악순환하고 있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주의 근거가 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열어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사죄의 은총으로 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단절시켜 주심으로 축복을 방해하고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이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불치의 병들, 육체와 정신의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세상 욕심과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쁨으로 주의 계명과 법도를 행함으로 인하여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키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시여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모든 저주를 발판 삼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curse breaking 하노니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